최근에 제가 불교 입문 책을 좀 정리하는 가운데에 재미있는 주제를 좀 본 게 있어서 오랜만에 법부님 만난 김에 얘기를 좀 하려 합니다. 최근에 경전 읽기 동영상을 통해서 일단 소개해드렸지만 보시라는 거를 좀 생각해봤어요. 보시는 이제 기본적으로 오개하고 쌍을 이루어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가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두 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경을 좀 새롭게 해석해낸 것이 있죠. 보시가 보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이러한 보시를 통해서 어디에 태어나는가 라는 부분을 여러 경전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경전에서 발견되는 것이 보시의 단계적인 향상의 끝에 가면 보시가 무엇일까라고 그 본질을 드러내는 개념으로, 보시한다는 것은 마음에 돛을 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돛을 단다. 마음이라는 배가 있다고 치면 이 배가 쓰임새가 있겠죠. 이 배가 어딘가를 가야 될 건데 그냥 가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돛을 달아야 되는 거야. 돛을 달아야 하는데 이 돛을 단다라는 것이 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풍력으로 움직이던 시절에는 이건 돛을 올려야 배가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배가 돛만 올리면 출발하는가? 그러지는 못하다. 돛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바람을 막기 위해서 돛을 올린다.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을 하자 하면 돛을 올리고 여기에 바람을 맞아야겠다. 이런 두 가지가 함께 해야 되는데 이때에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도축이라는 개념에서 돛을 올리자라고 하는 것이 보시라면 바람을 맞는다. 바람이 불어줘야 한다. 이건 무엇일까? 오계를 지키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돛을 올려서 오계라고 하는 바람을 맞아가지고 바람이 이끄는 대로 출발한다. 이렇게 되겠죠. 출발, 보시와 오계라는 두 가지로서 하는 것이다. 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종교마다 스승마다 다르다고 봐야죠. 여기서 우리가 오계를 말하는 이유는 뭔가요?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삶의 기준이거든. 그럼 그 얘기는 어디겠어요? 이 오계라는 바람이 동쪽에서 부는 바람도 있고 서쪽에서 부는 바람도 있고 많잖아요. 그럴 때 보시로서 올린 돛에 오계라는 이 바람은 어디로 이끄는 바람일까? 그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동쪽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 못 가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와 오계로서 출발을 했다라고 하면 이 출발의 목적지는 어디일까? 어디로 가는 배가 출발한 걸까? 당연히
열반 이래 되겠죠. 해탈하는 곳이고 불사가 실현되는 곳이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거는 고멸이고 락이다. 약간 이제 이러한 목적지를 향해서 오계라는 바람을 보시라는 돛으로 맞아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만 하면 가나? 그러지는 않지 바람을 맞으면서 가다가도 때로는 노드져야 되고 하여간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있죠.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과정 출발해서 열반까지 나아가는 과정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과정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게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거 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오따빠라는 게 있거든요. 힐이와 오따빠 힐이를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양심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한국바알리성전협회에서는 부끄러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을 읽는 분들은 사실은 익숙한 단어인데 그게 원어가 힐이다 라는 부분은 좀 오따빠는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수치심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한국바알리성전협회에서 창피함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양심, 수치심 또는 부끄러움, 창피함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게 이제 워낙 교리적 비중이 크고 우리 삶에서 쓰임새가 큰 단어다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알아야겠다라고 해서 좀 나름대로 경전을 찾아서 이제 정리를 해봤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근본경전연구에서는 이 희리를 자책의 두려움 이렇게 했었어요. 자책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자책에 대한 두려움이다. 어떤 행위를 하면 아이고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어떻게 내 스스로 내 마음이 창피해 내 양심상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자책의 두려움 때문에 그 행위를 지어하는 이런 측면에서 자책의 두려움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오따빠는 타책의 두려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저런 일을 할까? 라고 책망하지 않을까? 라는 다른 사람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행위를 제어하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 타책의 두려움, 자책의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비중이 큰 용어인데 불교계에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힐이 오따빠, 자책의 두려움이고 타책의 두려움이다. 경전에서는 이 힐이 오따빠 두 가지가 세상을 보호하는 두 가지 법이다. 만약에 인간들한테 이런 힐이 오따빠라는 두 가지 법이 없으면 그야말로 짐승세상처럼 되어버린다. 인간이라는 세상을 보호하는 두 가지 법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또는
무명이 앞서면 희리와 옷다빠가 뒤따라가지고 사견, 삿된 사육 해서 삿된 길을 가고, 명이 앞서면 희리와 옷다빠가 뒤따라가지고 정견 내지 정정의 8정도를 닦는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은 교리적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 희리 옷다빠 두 가지가 이제 보시와 오계로서 출발하면 그 삶을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의 과정은 좀 더 말을 해야겠죠. 여기에 부모님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냥 수행. 단순하게 한 가지. 그래, 수행. 근데 그 수행을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어떤 측면에서 수행을 이야기할까? 여기에서 이제 수행이라는 것을 어떤 방법, 어떤 수단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라고 이 자리를 채워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들이 있어가지고 이끌까? 예를 들어서 뭐 사념처 사마타 비파사나라는 수행 이러면은 수행의 체계를 설명하는 방법이고, 여기는 보시라는 거, 오계라는 거, 실이라는 거, 오따빠라는 거, 이렇게 어떤 그 법들을 제시하는, 그럴 때 히리 오따빠로서 자책의 두려움, 타책의 두려움으로 행위를 제어하는, 세상이 보호되는 인간다움을 확보하는, 이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해탈열반으로 가는 이 자리에 무엇이 와야 할까? 라고 할 때 오근 또는 오력, 다섯 가지 기능 또는 다섯 가지 힘, 이렇게 되죠. 뭔가요? 여기서 이제 부부님 말씀하시는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삼매, 그리고 지혜. 요 다섯 가지가 있는 거죠.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는 요 다섯 가지가 기능이다. 그 옥은 다섯 가지 기능이다라고 할 때는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마음이 어쨌든 마음이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를 가야 되는데 마음이 가야지 라고는 해도 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언가 노를 젓는다. 수단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럴 때 이렇게 마음이 어떤 수단을 가지고 열반으로 나아가는가 라고 말할 때 수단이라는 개념에서 기능,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수단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정진이라는 수단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사티 사마디 받냐? 마찬가지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다섯 가지는 힘이요. 마음이 이 다섯 가지라는 수단에 의해서 가는데 그 수단이라는 그것이 달리 말하면 마음이 힘이 있어야겠지. 어떤 힘? 어떻게 이 마음이 힘을 갖춰야 그리 갈까라고 할 때 믿음이라는 힘이 있어야 돼. 정진이라는 사띠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이런 힘이 있어야 그 힘에 의해서 배를 끌고 도착시키는 거죠. 옥은 오력. 여기 이건 그 보리분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요 자리를 이제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하여간 그래요. 지금 인간이라는 욕계 중생으로 살고 있는 내가 언제까지 이런 소유적인 것에 얽매여 가지고 낮은 삶을 살까? 내가 해탈열반이라는 불사라는 고멸이 실현된 그곳에 가야겠다. 거기 가기 위해서 욕계 소유라고 하는 이것을 보시로서 밀어내고, 그죠?
보시하는 이 힘으로 내 거 할 거요! 라고 하는 이 소유적인 삶을 극복하고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가 돛을 가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한 삶의 기준이 있으니 5가지 삶의 질서다. 이 5가지 질서로움을 바람 삼아서 출발하면 거기에 내가 이러면 스스로 어떻게 이거를 맘 편히 살 수 있을까? 스스로 참 양심상 부끄러워서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까? 자책의 두려움이죠. 수치심, 창피함이라는 타책의 두려움. 요 2가지 때문에 나 스스로의 다른 사람들의 이런 비난으로부터 그런 비난을 받지 않고자 하는 삶의 방향, 희리와 옥답바라는 2가지 법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제어되는 가운데 믿음, 정진, 삽디, 사마디, 빤냐라고 하는 5가지 수단 또는 힘에 의해서 그곳으로 간다. 이게 그냥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요거 기능이다, 힘이다 하는 요거 누가 여기 중심에 있죠? 그렇죠. 마음이라는 거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5가지를 수단으로 5가지를 힘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냥 포괄적인 안내 위에서 제가 이제 오늘 좀 하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여러 번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요 5가지 기능 또는 힘이 무엇일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공부한 거니까 간략하게 말해보자면 마음이라고 하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마음이라는 눈이 어쨌든 잘 보아야 사는데 어려움이 없지. 그래서 잘 보아야겠거든. 보자라고 하면 눈만 있으면 보나요? 아니죠? 빛이 있어야죠. 그 앞에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 하나가 또 있지. 눈을 뜨자 그랬잖아. 그지? 네. 눈을 떠야 하고 빛이 있어야 본다고. 우리 지금 설명 다 생략하는 거예요. 이럴 때의 경은 눈 뜬다라고 하는 요것을 사띠라고 말해준다고. 사띠, 눈 뜬다라는 마음의 입장에서 눈을 뜬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힘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 마음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니까. 눈을 뜨니까 발견한 거죠. 이런 개념. 빛이라는 거, 경전은 이게 빤냐다, 지혜다. 어떤 빛인가요? 여기에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사실, 존재하는 것들에 적용되는 사실이에요. 사실이니까 세상의 이치, 원리 이렇게 말하겠죠. 요거를 불교 교리론 뭐라고 하죠? 삼법인 이래 말하는 거죠. 눈을 떴는데 거기에서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올바르지 못한 불을 비추면 올바로 못 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빛은 불교 안에서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 이치고 원리고 사실인 그러한 빛을 비춰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눈을 뜨고 빛을 비춘다. 이러면 일단 보는데 잘 보려면 또 필요한 게 있죠.
이 눈이 눈을 뜨고 불은 비쳤는데 계속 눈이 흔들리면 또 잘 못 보죠. 그래서 여기에 눈이 고정되어야 한다라는 필요성이 나오죠. 그래서 고정된다라는 게 사마디, 삼매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띠, 사마디, 빠냐라는 사띠, 사마디, 빠냐라는 세 가지 힘이 또는 세 가지 기능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내 마음이 출발하자! 보시로서 돛을 올리고 오개의 바람을 쐬면서 실이 옷다바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가자! 이럴 때 어쨌든 이 눈이 사띠로 눈 뜨고 사마디로 눈을 하나의 눈을 목적지로 고정하고 대상에 고정하고 집중하고 반자로서 이치를 사실의 빛을 비춰주는 요거죠.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이게 사띠 사마디 반야라는 것이 있다 이래가지고 되는가? 사실은 실천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사띠 사마디 반야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는 사띠 사마디 반야로서 삶을 이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을 정진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정진이라는 거 노력이라고 하는 게 뭐 누구나 다 노력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잘못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노력해야 되는 줄은 알지만 이거 정말로 이런 노력을 하면 확실히 성과가 날까? 뭐 이런 의심 이런 부분 때문에 노력을 못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정진 노력의 밑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부처님이 누구냐?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다.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어서 그 완전한 깨달음에 의한 완전한 스승께서 가르쳐준 이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다. 나는 그저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이 완전한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이 있어서 나를 이곳으로 이끈다 라고 확실하게 신뢰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믿음이라고. 그래서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가 수단이 되고 힘이 되어가지고 열반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 사실은 뭐 불교가 이거지요. 어머님 이 말 동의할 수 있어요? 이게 불교다? 사실은 이게 불교예요. 이 과정에 내가 출발만 하고 더 멀리 못 가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출발이라도 하면 보시할 줄 알고 오계를 지킬 줄 아는 요만큼이라도 오면 요만큼 출발한 만큼 얻는 바가 있어. 그래서 경은 이 두 가지 가지고 보시와 오계에 의해 가지고 비록 수행은 못했다 해도 이 두 가지를 얼마나 굳건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살아서 행복한 거야 뭐 당연한 일이고 죽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장자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고 바라문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고 크샤트리아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거는 낮아. 이러한 두 가지를 얼마나 확고히 하느냐에 따라서 사왕천에 태어나서 신으로의 삶을 살 수 있고 33천, 야마천, 도설천, 화라천, 다화자재천이라는 그 6가지 욕계의 하늘을 단계적으로 얼마만큼 확고하느냐에 따라서 태어난다. 심지어는 그 보시의 본질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그런 보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돛을 달았다라는 이 의미로서 범신천에 태어난다. 새끼
육계의 첫 번째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까지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까지 못 가더라도 특히 뭐 제가 신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뒷부분 가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 일이 좀 어렵다 해도 지금 내가 출발했어요. 출발했다라는 이것만 가지고도 부자로 태어나거나 욕계에 속하지만 어쨌든 하늘에 태어나서 신으로의 행복한 삶을 보장받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했다라는 이것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끝까지는 여기까지 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출발밖에 못했어? 라고 할지언정 그래도 이거는 엄청난 성과를 얻는 것이다. 출발하지 않은 것과 출발한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죠. 이제 사실은 뭐 경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불교 입문서를 만드는데 1권의 주제입니다만은 이런 출발한 자리 여기를 지칭할 때 소유하고자 하는 자 그런 표현을 쓰죠. 원어로는 까마보기 이렇게 쓰죠. 소유하고자 하는 자, 즉 욕계 중생을 위한 가르침, 출발하는 것. 이 부분에 이제 많이 좀 집중해서 책을 만들고 있다. 뭐 그런 상태에서 뭐 시리 옷다빠 갖추고 5가지 기능 또는 10가지 쌓아가면서 노력하면 열반을 향해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길을 하나 보았어요. 요 상태에서 제가 하여간 우리 법회를 쉬고 있는 그동안에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2가지가 있어요. 아주 제가 기뻐하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시가 덫이다. 요거고 하나가 더 남았어요. 그 하나 이야기를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5가지 기능 또는 힘이 있거든요. 이거 누구 얘기냐 하면 마음의 이야기야. 요때 법은님 마음이라는 거하고 사티라는 거하고 요 2개의 관계는 어떻게 되지? 마음이라는 것이 사티라고 하는 어떤 것을 수단으로 한다. 사티라고 하는 어떤 것을 아이언맨이 수트를 입듯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까? 어떤 것일까? 이 부분을 좀 보아야겠는데 제가 그동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사티라고 말하면 마음하고는 별개의 어쨌든 용어가 다르니까 그죠?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고 사티라는 단어가 따로 있단 말이야. 마음도 있고 사티도 있어.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이고 사티는 사티고 그러므로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사티라고 하는 마음 아닌 어떤 것을 붙잡아오는 힘있게 하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말자 그랬죠. 제가 이거 어떻게 비유했죠? 알통 이야기를 했죠. 마음을 몸에다가 비유해보자 라고 하면 이 마음이 뭔가 일을 좀 해야겠는데 힘을 써야겠는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게 어린애 힘 가지고 안 되는 일이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뭔가 좀 커다란 힘든 일을 감당해내려면 팔에 알통이 근육이 좀 있어야겠단 말이죠. 그래서 사념초 수행을 통해가지고 내 팔에다가 사띠라고 하는 알통을 좀 만들어보자. 사띠라는 알통이 만들어지다 보면 삼매도 빨야도 함께 만들어지더라.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하고 사띠, 사마디, 빨야, 뭐 믿음, 정신 이런 5가지 수단
또는 힘이라는 게 별개의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마음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돛을 달지 않고 바람을 맞지 않아서 출발하지 않은 이런 사람한테는 그냥 뭐 몸이 있는 거지 뭐. 근데 팔뚝에 근육이라곤 알통이라곤 전혀 없으니 뭐 하나 들으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못 들어. 이런 상황. 그런 상황보다는 그래도 내가 운동을 좀 해가지고 팔뚝에 알통을 나오겠어. 그래서 웬만한 거는 힘있게 하더라. 이런 차별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출발을 해야겠구나. 출발을 해서 시리 오타파를 갖추는 가운데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알통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삶에 수반되는 일체의 문제들을 강한 힘으로 해소하리라. 이게 이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보면 5가지 기능 또는 힘이라고 하는 게 마음하고 별개의 것이 아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몸통이 있는데 그 몸통이 그러니까 어떤 수단을 가질 것이냐, 어떤 힘을 가질 것이냐라고 할 때 마음이 가지는 수단이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판냐고 마음이 가지는 힘이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판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마음하고 5가지 기능이 마음 밖에 있는 어떤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요걸 놓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5가지 기능 5가지의 수단을 확보하고 힘있게 해가지고 열반까지 가는 이 과정에서 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다. 마음의 상태가 수단을 확보하는 상태, 힘이 써진 상태로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걸 놓고 오늘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하나의 기막힌 비유를 생각해낸 거예요. 어떤 비유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그래야 될지 잘 모르겠네. 여기 뭘까? 올챙이. 올챙이. 올챙이가 있어요. 이 올챙이가 자기 떼내는 무지무지하게 힘든 노력을 할 거야. 올챙이가 조금만 방심하면 잡아먹힐걸. 올챙이가 살아내기 위해서 자기로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이 올챙이의 그러한 노력의 과정, 삶의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나? 이 올챙이의 애들 노래처럼 앞다리가 썩, 뒷다리가 쓱 이러죠. 앞다리가 쏙 나온다고. 그 다음에 더 가면 앞다리 2개가 있는 상태에서 뒷다리가 쑥 나온다고. 이게 잘 그렸나? 뒷다리가 쓰는 게 먼저입니다. 뒷다리가 먼저입니까? 네. 그렇군요. 잘못됐네. 야, 역시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니까 이래 좋네. 그래, 그러면 올챙이가 뒷다리가 먼저 나오고 뒷다리가 쑥 나와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어가지고 뒷다리에 이어서 앞다리가 쏙 나오죠.
그러면 이 답은 어떻게 되나? 개구리. 아, 여기서 개구리가 되나? 꼬리가 짧아지고. 그렇지. 꼬리가 일단 이건 뭐 잘 모르겠지만 뒷다리가 끝이죠. 요 꼬리가 잘라지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래서 이제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올챙이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올챙이가 어쨌든 개구리가 되리라. 개구리가 되어가지고 뭘 하지? 개구리가 되면? 개구리가 되면 폴짝 뛰겠지. 폴짝. 그지? 폴짝 뛰어가지고 세상을 요만큼만 우리가 비유로 보자면 마음이라는 올챙이가 일단 뒷다리가 오른쪽이 먼저 나오는지 왼쪽이 먼저 나오는지 몰라도 일단은 뭐 우리 요런 정도로 보자면 믿음이라는 오른쪽 뒷다리가 나오고 정진이라는 왼쪽 뒷다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때요? 박차수. 그러니까 뒷다리가 먼저 나오는 게 맞네. 일단 이게 믿음과 정진이라는 두 가지 수단, 뒷다리 두 개가 나와가지고 밟아주는, 박차줄 수 있어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삿띠라고 하는 오른발, 오른쪽 앞다리, 삼매라고 하는 왼쪽 앞다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뒷다리 두 개 다 나오고 앞다리도 나오니까 든든하게 받쳐주고 도약할 수 있는 상태에서 물살을 헤칠 거고 붙잡을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생긴 거잖아. 그래서 믿음, 정진, 삿띠, 삼매라는 네 가지 기능이 생겨난 거야. 그런데요, 요 상태를 우리가 깨구리라고 하진 않는단 말이야. 깨구리, 꼬리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건 뭐지 그러면? 부모님, 요 꼬리가 떨어져 나가는 요거를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지혜 아니냐? 아닌데. 남은 게. 남은 게. 아닌데. 삿띠. 삿띠 하면 일단 사념처 수행이잖아. 사념처 수행을 뭐라고 부르죠? 수행의 중심 개념식으로 접근해 보자고. 삿띠, 사념처는 뭐지? 전적인 유익 덩어리 이렇게 말하죠. 이럴 때 이거랑 대응하는 전적인 무익 덩어리가 있지. 이건 뭐지? 5가지 장애. 그래. 5가지 장애라고. 소유의 관심, 진해, 해태온증, 들뜸의 의심. 그게 떨어져 나가. 이게 그래요. 삿띠, 삼매 이래 하면 이제 뒷다리가 생겨가지고 박차주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앞다리가 생겨가지고 붙잡고 헤엄치고 나아갈 수 있다고. 그런데 이게 꼬리가 남아있는 한 사실은 이 정도 되면 꼬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방해거리지 뭐. 사실은요, 이게 올챙이 시절에는요, 이 꼬리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지느러미처럼 해줘야 하는 필요한 거지. 아니, 욕계중생한테는 소유적인 관심, 뭐 진해, 해태온증 이런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함께해서 살아가지는 거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올챙이의 삶을 유지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먼 길을 그러니까 폴짝 뛰려고 하니까 뒷다리가 필요하고 앞다리가 필요한데 이제 요 꼬리는 이 정도 되면 방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이게 앞다리가 다 나온 완전히 나온 완성된 상태에서 꼬리가 떨어져 나가나 모르겠다. 그렇지만 네, 좀 짧아지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퇴화되는 거지. 참 묘하게 어울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꼬리는 뭐 따로 뭐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삿띠라는 앞다리, 삼매라는 앞다리가 좌우에서 나오는 이런 성장의 과정에서 꼬리는 퇴화되는 거야.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전적인 유익 덩어리인 사념처로 전적인 무익 덩어리인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이 과정이 완성되면 뭐라고 하죠?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의미가 뭐지? 5가지 장애가 뭐죠? 5가지 장애. 병은 뭐라고 말하지? 5가지 장애는 지혜를 무력화하는 심의 오염.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이제 심의 오염원이고 지혜를 무력화하는 5가지 장애라는 꼬리가 다 퇴화됐어. 사념초 수행에 의해 가지고 삭디라는 앞다리, 삼매라는 앞다리가 딱 나와주니 그 앞에 믿음과 정진에 의해서 뒷다리는 튼실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5장애가 제거되는 만큼 지혜는 무력화하는 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이제 지혜가 힘이 있어지는 거지. 그래서 꼬리가 완전히 다 퇴화한 개구리의 모양을 다 갖춘 요 상태를 경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요거 우리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표현 쓰죠? 심을 가진 자.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요 상태가 뭐냐 하면 요 상태가 꼬리가 다 잘라져 나갔으니까 이게 이제 개구리가 된 거예요. 개구리가 되면 끝나나?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가 하지 못하는 개구리가 하는 일이 있잖아. 펄짝 뛰거든. 펄짝 뛴다라는 요거. 자, 우리가 그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말할 때 그래 했죠. 사념초 수행에 의해 가지고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는 요때가 일단 지혜가 무력화되지 않은 지혜까지 온 거야. 사실은 뭐 이제 우리가 의미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상태를 아빈냐, 실다운 지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경은 뭐라 그래? 7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이렇게 말하죠. 펄짝 뛰는 요 과정이 뭐야? 7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되겠지. 그러면 펄짝 뛰어가지고 어디에 닿나요? 뭐 육지에 올라가겠지. 비유로 개구리는 육지에 올라가겠지만 이제 이 마음은 펄짝 뛰어가지고 열반에 도착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개구리가 되는 요 자리가 완성이 아니야. 이 개구리가 된 요 상태는요. 이제 그럼 여기 우리 지혜라는 개념은 봐야지. 꼬리가 퇴화된 만큼 지혜가 아비냐 무력화하지 않은 지혜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이 개구리는 뒷다리는 믿음과 정진이고 앞다리는 삭디와 삼매인데 지혜는 어디 있지? 올챙이가 하지 못하는 거가 펄짝 뛰는 것도 있지만 펄짝 뛰기 이전에
올챙이는 요렇다고. 개구리는 어떻게 돼요? 잘못 그렸다. 요렇다. 고개를 바짝 들잖아. 고개를 들고 세상을 본다. 세상을 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판단해가지고 폴짝 뛴다고. 그래서 도착한다고. 이런 얘기죠. 바로 이거. 고개를 들고 세상을 보게 된 완성된 개구리의 상태. 그게 지혜인 거예요. 자, 올챙이가 믿음과 정진이라는 뒷다리가 쑥 나오고 삿띠와 삼매라고 하는 앞다리가 쑥 나오고 그리고 그 성장의 과정에서 꼬리가 완전히 퇴화돼서 없어져 버리면 그래서 개구리라고 하는 성체 완성된 상태가 되면 이제 앞다리로 땅을 딛고 고개를 쳐든다고. 고개를 쳐들고 세상을 보고 자기가 갈 자리를 확인하고 펄짝 뛴다고. 그래서 가야 되는 곳에 도착한다고. 지혜는 그럼 지혜는 말하자면 인간으로 치면 그러니까 다리 2개, 팔 2개로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이런다면 개구리는 막연 사람하고 좀 형태는 좀 다르지만 머리에 해당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개구리가 앞다리로 땅을 딱 짚고 고개를 번쩍 들고 세상을 보는 요게 지혜야. 그 상태가 경전이 말하는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그거 뭐 우리가 그냥 다양하게 말하는 거죠.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이 있고 생겨난 마음으로의 삶이 있는데 생겨난 마음으로의 삶의 문제는 다 해소된 그 상태, 영오된 상태죠. 심해탈된 상태죠. 사띠 토대가 생겨난 상태죠. 요런 상태가 딱 고개를 쳐든 거예요. 그때 그 수준의 지혜를 뭐라고 해? 아빈냐, 실다운 지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고개를 쳐들었기 때문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펄짝 뛴다. 그거 이제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다. 달리 말하면 사마타 미파사나의 수행을 통해서 번뇌를 부순다. 해해탈한다. 해해탈이 받쳐주는 심해탈. 부동의 심해탈로 깨달았다. 아라한되었다. 삶은 완성되었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하여간 개구리 되는 과정을 찾아야 했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고민한 게 뭐냐 하면 그래 펄짝 뛰는 거예요. 그죠? 이 개구리 된 상태를 완성이라고 보면 또 좀 애매한 거야. 그 이전에 꼬리가 퇴화하는 과정을 연결하는 것도 사실은 좀 쉽지는 않았지만 연결이 되는데 개구리가 된 걸로 완성을 삼으면 이거는 불교만의 특징,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고 부동의 심해탈로 완성하는 요 부분이 배제된 거예요. 그거 하려고 이제 아빈냐, 실다운 지혜를 갖췄다. 개구리가 앞다리로 딱 땅을 딛고 고개를 쳐들었다. 세상을 본다. 이제 펄짝 뛴다. 이렇게 본 거거든. 근데 해놓고 보니까 기가 막힌 비유인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마무리. 이 올챙이하고 이 개구리하고 또 열반에 도착한, 그러니까 펄짝 뛰어서 열반까지 간. 열반까지 갔을 때 지혜는 빠리냐 이렇게 말하죠. 완전한 지혜. 그러니까 올챙이하고 뒷다리가 나온 올챙이하고 앞다리까지 나온 올챙이하고 꼬리가 퇴화해서 고개를 번쩍 쳐든 개구리가 됐고 펄짝 뛰는 개구리, 갈 곳에 도착한 개구리. 이 모두가
다 다른 놈인가? 사실은 하나야, 그죠? 올챙이 때는 그냥 올챙이로의 능력밖에 달리 뭐 땅을 딛고설 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힘도 없었어. 그런데 이렇게 보시와 오개로서 출발해가지고 희리 옷닦바로 다잡으면서 이 가는 수행을 하니까 사념초 사마타 윗바사나 사념초 수행을 하니까 믿음과 정진이라는 뒷다리라고 하는 수단이 생겨나고 수단이 생겨난 만큼 힘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사띠 사마디라고 하는 두 개의 수단이 더 생겨나니까 이 수단이 늘어난 만큼 힘은 더 있어지고 그에 의해서 방해가 되는 꼬리는 태화에 없어지고 그래서 완전한 개구리가 되어가지고 고개를 번쩍 펴더니 지혜라고 하는 수단 그 힘까지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펄짝 뛰어서 열반에 도착한 개구리가 되는 거야. 이거는 상태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어떻게 내가 발전해 왔느냐 전개했느냐 이 차이지. 이 올챙이 보고 너는 올챙이니까 깨구리는 아니야? 라고 말하면 글쎄 올챙이는 깨구리가 안 돼봐가지고 그 깨구리 나 아니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 그러나 깨구리 보고 이 올챙이 너 아니요? 라고 말하면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옛날에 올챙이를 거쳤어. 그 올챙이였어 내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수단이 생겨나고 힘이 생겨나가지고 늠름한 깨구리가 된 거야? 라고 자기를 말할 수가 있다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마음하고가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힘이 있어진 거예요. 알통이라는 수단을 만들어서 알통이 가지는 힘을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른 존재 아니에요. 요 개념. 됐죠? 하여간 제가 한동안 법회를 쉬는 동안에 그 불교 입문서를 만드는 작업이 재미있어요. 뭐 물론 뭐 이제 그 좀 굵직한 주제 몇 가지를 이제 좀 세우느라고 뭐 시간은 좀 걸리고 있지만 그 뭐 저기 삶의 메커니즘보다는 훨씬 쉬운 작업이고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데 그 가운데 요거 보시가 그 본연의 의미가 도체라는 것이다. 도체를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요거는 내가 뭐 제가 생각해낸 개발한 비유인데 올챙이가 되었어. 가 아니지.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었어. 그러나 그 개구리는 그 올챙이를 나하고는 다른 거요 라고 말하지 않아. 나의 이전 상태야. 그때보다 내가 이렇게 좋아졌어. 훌륭하지? 라고 말하는 요런 차이죠. 5가지 기능과 힘을 마음하고 요렇게 연결해서 이해할 때 올바른 길 안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오랜만에 어부님하고 이런 수업을 좀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재밌지? 예. 정말 귀가 찰떡같아요. 이건 뭐 큰 길도 잘 만들어지고 네. 이게 참 요것 따로 이야기하던 상태에서 이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길로 연결되고 그 상태에서 개구리의 비유를 해낸 건 힘을 멋있어. 마음에 대한 참 중요한 이해죠. 그래, 이제 좀 마치고 어머니 어디 가보셔야 되겠다. 네.